만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죠. 성경 66권은 그 진리의 책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660권이라도 66,000권이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기록하기로 하셨고 그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손끝이 단 만유는 당연히 하나님 색깔이 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주시죠. 제가 전도학교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침에 운동할 때가 있어요. 참 신비하죠.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제 마음엔 그 감동이 돼요. 참 놀라워요. 단지 태양 하나가 있을 뿐인데 날은 대낮이 되고, 단지 태양 하나가 없어졌을 뿐인데 날은 흑암이 돼요. 단지 예수님 한 분이 계셨을 뿐인데, 오셨을 뿐인데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요. 그 예수 한 분이 안 계셨을 뿐인데 다 가져도 그 하나가 없었을 뿐인데 나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입으로 삼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참 기쁘죠. 감사하죠. 창세기 3장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세상이 그대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인류는 선악과 식사 중이고 인류의 체질 성분은 선악과 성분이고 여기서 자녀 교육, 자녀 육아는 선악과 육아죠. 선악과 교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인류는, 세상에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는 인본의 시작이 되고 르네상스나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본주의는 탑을 쌓는 거고 온 세상은 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를 식사 중이고 먹고 있는 중이고 선악과 냄새가 물씬 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전부 다 선악과 양육이고 선악과 교육이고 인간들의 비전과 꿈은 전부 다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목표를 삼은 것은 전부 다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온 세상이 이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대로. 저희가 태영아 축복을 렘넌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영향 때문이 아니고 세상은 과학이 발달될수록 학문이 발달될수록 이 태영유초 시기의 양육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그 시기의 교육이 일생을 좌우한다라고 믿고 그게 아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태영아를 말하고 후대들을 말할 때 우리도 과연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타영아 축복을 말하며 후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인데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언제나 인본주의가 그냥 불거져 나와. 자꾸 불거져 나오려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인본주의가 싹 그냥 전멸되어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에서 인본주의가 싹 그냥 싸그리 전사되고 전멸되고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그냥 일어나면 오직 말씀, 하루 24시간 오직 말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예수 믿은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인본주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아차 하면 내 입의 말로,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가 작동되어져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강단에서조차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인본주의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로 쩔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채로 거기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역자 수련회 때 인용한 기억이 나는데 1863년 11월 19일, 오늘이 18일이죠.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세계사에서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이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이 유명한 인본주의의 최고의 극치를 선언한 내용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그때 벌써 이 연설이 나올 때 시카고 트리뷴지나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경악스러워했고, 이 말이 이 세계사에 끼칠 해악이 얼마나 저주스러울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인물 중에 하나로 꼽는 링컨이 했던 그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정면으로 받아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했는데, 링컨은 국민의 정부가 세세 무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삼고 인간을 핵심으로 삼고, 인본주의의 극치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에서 사무엘 얘기를 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말할 때 우리는 주로 말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죠. 한나 이야기. 인본주의란 사람 생각으로 사는 자는, 사람 생각이 죽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에 사람 생각을 매달지 않는 자는 성경을 봐도 인간 중심으로만 보여지고 인간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 중심의 교훈을 말하고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밖에 잘 안 보여져요. 사람 생각이 남아있으면 보는 것마다 다 사람 중심으로만 보여져요. 한나처럼 우리도 사무엘을 잘 키우자. 한나의 비전과 꿈과 비전을 우리도 가지자, 도전하자.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도 사무엘 같은 뛰어난 후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뛰어난 지도자를 내기 위해서 정말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일까? 어머니의 중요성이야 부정할 수 없는 것, 당연히 맞는 거지만, 인본은 언제나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로 많이 채웁니다. 성경은 육아를 잘한 사무엘 만든 한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무엘 같은 구원자를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구원자를 내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제는 아시죠?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 얘기했다라고 착각하면 바로 오산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은 베드로, 의심했지만 믿음을 얻은 도마처럼 그렇게 우리 보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있지만 그들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을 통하여 예수 하나를 알아야 되고, 만물을 통하여 예수 하나를 알아야 되고, 인생 경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하나를 아는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를 가지고 내 삶의 교훈을 삼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한 교훈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 생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사람 얘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바친 우리 더린이 받아 주소서 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해석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룟 유다가 그걸 왜 허비하냐? 비싼 걸 값있게 써야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이 마리아처럼 너희도 값비싼 것을 바쳐야 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바칠 값비싼 것이 뭘까요? 값비싼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죠.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여자가, 마리아가 정언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뭘 바칠 모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진짜 비싼 것을 바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가치 있게, 값비싸게, 귀하게 아는 것. 그러면 주님에게 그 값비싼 것을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은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 값비싼 것을 규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집을 만 채를 팔아 바친들 값비싼 거 되겠어요? 주님에게 비하면,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이 값비싼 게 되겠냐고. 정말로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이지. 마리아가 정말로 귀하게 한 것은 옥합 비싼 것을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증거했다고.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다, 장사되실 분이다, 부활하실 분이다, 이 복음을 드러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여자지, 재산에 아주 값비싼 것을 드렸다고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본주의는 그밖에 생각이 안 나. 감사절 하면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이야기, 한나 얘기를 또 보시죠. 오늘 우리 본문이니까 사무엘상 1장. 아까 사회자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길래 생각이 납니다만, 방송을 들어보면은 참 감사한 분들이 있고요. 복음을 전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감사 기도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어쩌면 저렇게 완벽하게 인본주의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메시지들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또 역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기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의사가 배어있는, 배어서 나오는 그런 기도로 보여질 때까지 묵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한나의 기도로만 딱 끝나요. 한나가 한 기도 맞는데,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정언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진 자가 이걸 봐야 돼요. 안 그러고 사람 생각만 가진 자가 보면 한나의 기도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받나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우리가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한나 같은 이런 응답을 받나요?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란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영적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예수에게 가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와 있는가, 한나가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자가 모이면 복음만 전하면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남자가 들으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복음만 들으면 만사천리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척척 열려진다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들음의 축복을 주시고 신기하게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말씀 어느 날 주시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딱 접수돼요. 말씀이 딱 와요. 복음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타나 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이 세상에 나시린으로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구나,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라는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구나,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관통하여 뚫고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 얘기, 사무엘 얘기,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사무엘이 아니다, 한나도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배경을 깔고 보셔야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이야기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새벽에 나가면 새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감동받아서 그 새벽에도 마음이 감동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만 전부 딱 차 있으니까, 공기 속에 그리스도만 꽉 가득 차 있음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단지 운동만 하는 사람은 운동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보이는 거죠. 한나처럼 사무엘을 잘 키우자가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후대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으로 특별한 본문 해석은 아닙니다만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임신되고 출산해서 양육하고 봉헌하여 바치고 2장 1절에서 10절 찬양을 드리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아니라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 한나에게 내려와서 한나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돌아가고 영원한 그의 영광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거죠. 성경은 언제나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가고 영광은 그분에게만 있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와도 단 하나도 영광을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되면 망해요. 하나님만 영광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풀어서 말하면 1번 이스라엘의 위기, 지도자의 지도력 위기. 2장 22절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늙었더니 어두워 가더라. 잘 보지 못하더라. 희귀하여 이상이 말씀의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시대의 타락, 지도자와 지도력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육신과 영적 지도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늙어가면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져요. 이게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성경의 사례들을 제가 오늘은 따로 다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늙어가면 지도력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오래 믿고 영적 경험이 많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인간은 인간이요 죄인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게 틀림없는 것 같고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지도자의 자녀 육아 실패와 엘리의 아들들의 현직 제사장들의 타락을 사무엘상에서는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설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야.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한켠에 뒤에 하나님 마음 뒷벽에 딱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세울 거다. 왕다운 다윗왕을 세울 거다. 그 배경에 하나님 마음 뒷벽에는 다윗왕 그러면 왕 대신 자기 아들, 제사장 하면 아주 훌륭한 제사장 하면 그 딱 뒷벽에 마음의 벽에다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 제사장 되실 그리스도를 딱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이번 후대로 이어진 역사,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아까 11절 기도를 그래서 읽었는데 다시 그걸 설명해 드리자면 한마디로 한나의 나실인 서운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인간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짧은 표현을 잘 유념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로 인간이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예요.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기도자를 통하여 생각이 표출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을 본 사람은 구약 신약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탁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찾아내지고.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딱 차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건에서, 인물에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교훈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비밀을 받은 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소원하신 대로 암울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걸 우리 시대에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자 누군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시켜 내줄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바꿔버려. 나라는 필터를 거쳐 나가는 동안에 다른 성분이 추가되거나 변조가 돼.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한나는 십자가에서 많이 낮아진 자예요. 깨어진 자, 부서진 자, 자기 십자가 질치면서 자기는 완전히 파쇄되어진 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거든요. 예수님만 아니, 성경에 전부 다 모세 정확하게 십자가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살려요. 다윗 십자가로 죽이지 않고는 살리지 않아요. 아주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쇄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나는 의지할 자가 못 됩니다. 내 뜻은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분의 마음만을 읽어내고 표출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 타영화 부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유가 그러지. 안 그러면 성경도 아무리 성경이 좋아도 우리가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한다고요. 성경이 좋다니까. 나는 성경을 이용하리라. 아니,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이용을 하리라가 아니고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합니다. 하는데 그
그 행위는, 그 삶은 주의 은혜를 이용한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아래 복종할 이 영적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인간은 뭘 함으로 인본주의가 된 게 아니라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이렇게 놓고 보면 부부에게는 구별된 신앙, 구별된 기도. 구별된 기도란 말은 지금까지 내내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수 마음을 아는 부부.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들으셔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남편됨을, 복음 안에서 아내됨을 탁 귀가 뚫려서, 귀뚜리, 귀가 딱 뚫려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뚫려집니다. 이게 땅 뚫려집니다. 인간은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단지 시작이 되면 은혜로운 삶이 날마다 진행이 돼요. 날마다 들려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모자람을 들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로부터 지적받아 알거나 내 이 연약함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것이 예수 닮을 자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사람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숨겨버리고 싶고, 그리고 되받아치고 싶고, 딱 그렇게 갈라져요. 십자가는 완전히 시금석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 구원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정확하게 갈라져 버려요. 바른 걸로는 비슷하게 믿어, 성경 말씀도 비슷하게 깨닫고 비슷하게 믿고, 나 믿습니다 하는데 뭐 그 차이가 있나? A, B 두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어느 날 쫙 갈라지죠. 언제? 십자가가 오면 딱 갈라져요.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깨끗하게 질 줄 아는, 복종하는, 예 맞습니다, 겸손하고 딱 이렇게 낮아져 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기분 나빠하는 사람하고 딱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부모의 구별된 유가 나실인 말씀 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명확하죠. 명확하죠. 성경은 뭐냐?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다 이러지 않고요, 만인이 있어도 사람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찍어놓죠.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아주 소름 돋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손이 울타리처럼 탁 쳐주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달리도록 딱 보호를 해 주시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딱 거두어져 버리므로 그냥 쫙 퍼져버려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쫙 늘려버려요.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말하는 사람, 동서양의 철학을 많이 섭렵하고 말하는 사람,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교훈을 잘 말해주는 사람, 설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책입니다. 예수를 기록했고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도 작심하고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있지. 어제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얘기한 얘기인데, 어려서부터 성경과 책, 성경 읽기와 독서, 일반 서적 독서 두 가지를 태영아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건데, 이거는 성경을 몇 독을 읽어주겠다. 태아 때, 영유아 때 읽어주는 시기, 몇 번을 읽어주게 줘보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글을 가르치고 같이 읽다가 혼자서 성경을, 이 아이가 몇 살이 넘어갈 때까지 성경을 몇 번 읽도록 목표를 잡는 것. 그 방법은 이제 지혜롭게 포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도서를, 책을 읽기 가능할 때부터 일반 도서, 아이에게 유익한 책, 그리고 아이에게 유익한 책이 따로 없어요. 독서가 이미 길들인 아이는요, 어린아이라도요, 백과사전 읽고 시사 프로그램 읽고 그래요. 이게 독서 수준이 싹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책을 몇 살까지 몇 권을 읽는 거, 책을 읽기만 하면요, 잘 제대로 읽기만 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예요. 이 아이가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할 것은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해력을, 글을 읽고 이해하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은 글로서 말로서 오니까요. 근데 이걸 책을 어릴 때 읽어보지 않은 아이는 어떤 걸 해도 딸려요. 이해를 못하니까. 산수한다고 뭐 산수만, 수치만 나오냐? 아니,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명을 보면 국어를 잘 하는 아이는 그걸 이해를 딱 하거든요. 근데 이 국어를 책 읽기를 안 해본 아이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안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 진리의 기초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경을 많이 익숙하게 읽어 놓고 어느 날 한마디 말씀이 딱 터지면요, 물꼬가 터지면요, 쫙 꿰버리거든요. 성경 66권을 꿰져 나오거든요. 이러면 말씀 종 나옵니다. 진짜로 말씀의 종 나옵니다. 인본주의 그까지 것 그냥 유리장 깨듯이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말씀의 종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종이 안 나오면은 이 시대에 못 뒤집습니다.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짜고 있기 때문에 강단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인본주의가 완전히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깨겠어요? 못 깹니다. 루터 같은 말씀 받은 사람이 나와야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성경 읽기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데 그냥 성경 읽기밖에 한 게 없거든. 제 신앙생활 초신자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순수도 모르고 공부도 모르고, 뭐 요즘은 신약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다고 뭐 이런 조언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냥 읽는데 완벽한 영적 영향을 그때 다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마음을, 눈을 쫙 감고 기도를 하면 읽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탁 떠오르거든요. 쫙 말씀이, 말씀끼리 막 서로 만나고 줄을 깨죠. 그걸 관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66권이 쫙 그림이 그려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 어려서 성경을, 제가 한 건 성경 좀 읽은 것밖에 없거든요. 한독, 두독, 세독 계속 읽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암송한 거. 암송하니까 구약 신약이 마음속에 그림으로 딱 그려지더라고요. 태영아 때 성경을 많이 듣고 자랐다. 그리고 글을 배워서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도록 잘 해줬다. 그때는 뜻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한 번 한마디만 들리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한마디만 딱 들려지면 쫙 꿰져 나오거든요. 드디어 그 기초가 성경 읽기라고요. 읽기.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의 토대 위에 서기도 상당히 어려울 걸요.
약합니다. 그게 흔들흔들해요. 그게. 그러니까 시키는 일은 잘하죠. 교인들을 훈련해서 일 시키면 일은요 전문 따라 재능 따라 자기 성품 따라 잘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했다가는 본인 큰일 나고요. 우리 지도자는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시키는 데가 아니거든요. 일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는 것의 기초가 뭐냐면 성경 읽기로 잡으면 돼요. 일단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도록만 해주면 나중에는 한번 터진다고. 이제 드디어 그처럼 똑같이 일반 서적 독서도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돼. 책을 많이 읽으면 이해력이 딱 갖추어져서 스스로 이제 뜻을 알아 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장르로 어느 전문으로 가든지 그걸 맡기면 돼요. 그쪽으로 기본을 깔고 나간다고. 그게 읽기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책 읽기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 이 부분을 잘 어떻게 부모들끼리 포럼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롭게 기도 많이 하면서 절대로 적당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안 준단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말도 꼭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잘못 들어갈 때 문제이지,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 요것도 현대 엄마들은, 또 어떤 엄마들은 그 말을 교리처럼 믿어가지고 아이를 그냥 또 스트레스 하나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있어야 되거든요. 없을 수가 없지, 있어야 된다기보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기와 책 읽기를,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잘 짰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이 어제 오면서 들더라고요. 디모데서 3장 15절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틀림없이 많이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틀림없이 많이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우리 부부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부부의 사이의 존중심, 자녀를 대하는 마음 존중심, 사회생활에서의 존중심을 잠깐 정리를 했고요. 존중하는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대신 죽고 날 살리신 그 은혜를 분초마다 생각을 하고, 내 죄에 멸하신 주의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어디 못 가게 탁 잡아채셔야 돼요. 이기풍 목사님 모친이 그러셨다죠. 돌아가시기 전에 기풍아 불 불러놓고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만 하겠다. 5분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라, 그러셨다죠.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주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 하신 주의 십자가. 그러면 내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뭐죠? 남편은 나보다 낫다예요. 아내는 나보다 낫다예요. 자식은 나보다 낫다. 부모님은 나보다 낫다. 내 자아가 멸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이 영적 매너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사의 기초예요. 기초. 나를 믿느냐? 자기 십자가 져라. 이게 만사의 기초라고. 요거 가지고 안 거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현대에서는 이걸 빼버리거든요. 자기 십자가 빼고 다른 걸 계속 하기 때문에 나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책망을 한마디 못 들어요. 죄인인데 우리는 책망을 10,000번 들어도 싼데
너는 버러지야 라고 말 들어도 싼데 우리는 인격 받으려고 그래. 인격 대우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자니 자아가 멸하여질 수가 없고 자아 교만이 계속 강화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은 기독교 강단은 오히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시켜줘요. 계속 그것이 무슨 영적 프라이드인 줄 알고 자존심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는 정말로 아주 말초신경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이것을 거의 간과해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랬다간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걸 했다가는. 세계 복음화를 내가 뭘 하는 것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분초마다 생각하고 환경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나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한나 얘기를 사무엘 얘기를 가만 보면서 느낀 게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 잘 아는 자, 한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말로 말할 줄 아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분초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분초마다 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대를 맡을 언약의 후대를 그 부모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기도자가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된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의 마음을 주셔서 분초마다 예수 십자가, 분초마다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품에서 후대가 맡겨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